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전파되어지는 부분을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목을 드디어 개신교 1, 드디어 개신교 2라고 해서 13강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죠.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의 개신교 전파 역사가 어떻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앞선 시간에 1882년 칼 귀즐라프의 내한, 백령도와 고대도를 통해 갔던, 그리고 1866년 병인 박해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해에 제너럴 셔먼 홀을 타고 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토마스 목사님의 이야기까지.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사 속에 이 땅에 개신교가 어떻게 전파되어져 왔던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의주 청년 이응찬, 홍삼을 팔던 이 청년은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모든 물건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지만, 로스와 맥킨타이어 만주를 통해서 조선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한글 선생님이 되었다가 드디어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의 동료들이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이영찬뿐만 아니라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그리고 이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졌던 그 해였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왜 말씀드리나 하면, 머릿속에 좀 더 그 연대가 선명하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던 그 해에 이들 청년들은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상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심하게 열병을 앓아서 죽게 되었지만 아마 장티푸스 같은 것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로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지극한 간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이 의주 청년을 통해서 한글이 번역되는데 중요한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로스 목사님은 1882년 봄에 처음으로 이들 청년들의 도움으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한지 51쪽짜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의주 청년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 초기 이처럼 성서는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평안도 사투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한문으로 되어지던 그 뜻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6월절의 어린 양, 넘는 절 또는 아리아를 찍어서 넘난절, 어린 양.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82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달에는 이어서 요한복음이 3000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1882년 이모년 때 있었던 일들이죠. 계속해서 탄력을 받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갑신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왔습니다. 쪽복음의 형태로 나왔지만 이처럼 나왔습니다. 드디어 1887년에는 신약 전체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 붙이기를 앞서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 성교 전서가 나온 거예요. 전서.
예수 성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하고 성스러운 말씀의 책, 예수 성서, 성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다 예수 성교 전서가 된 것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런 한글 성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두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개신교의 주체적 수용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체적 수용, 마치 서학, 천주교를 남인 학자들에서 의해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주체적 수용, 이것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의 교회사에서 사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관이냐 수용사관이냐, 전적으로 선교사에 의해서만 개신교가 전파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처럼 주체적 수용에 의한 수용사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한국 교회사 안에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양대 산맥, 즉 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돕던 서상류는 권서인이 됐죠. 권서인, 성서를 권하는 사람, 또는 매서인, 성경을 파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보급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이를 통해서도 늘어납니다. 의주에서 활동하던 서상류는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수양 종교를 전파하는 이상한 놈이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황해도 장년의 송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송천, 소나무 송이죠. 소나무가 빽빽한 개천이 흐르는 곳, 송천. 한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솔레, 한자로 쓰면 송천. 그리하여 그곳에 나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죠. 솔레교회였습니다. 솔레교회. 그것이 나중에 리얼이 탈락되고 소래교회가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서상류는 그곳에 교회를 동생과 함께 세우게 됩니다. 서경조 목사님이 됐어요. 서경조는. 서상류는 장로로서 남게 되고. 너무나 중요한 이와 같은 성서 번역의 일들이 이처럼 전개되었습니다. 또 한편 일본에서 성서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1882년 이모군란이 벌어졌던 직후에 박영효는 일본에 2차 수신사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박영효가 수신사로 갈 때 수행으로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수행으로 따라간 한 청년, 이수정이라는 청년입니다. 이수정은 그를 따라 일본에 갔다가 우연히 쯔다센이라고 하는 쯔다센, 유명한 일본의 농학자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학자며 신자였습니다. 쯔다센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받습니다. 너무나 그 뜻에, 그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 뜻에, 성서를 읽고 뜻에 감복해서 그는 드디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수정은 1883년에 그곳 일본에 와 있던 녹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 감격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게 바로 1884년에 나온 이수정의 번역성서, 이거를 현토성서라고 불러요. 현토성서. 현토, 한문에 토를 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현토, 한문에 토를 단 성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건 바로 이 이수정의 번역된 현토성서, 1884년에
전부가 나와서 찍혔던 이 성서가 바로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 오다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수정이 번역한 현토 성서는 마가복음이었어요. 신약 마가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그 현토 마가전 성경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손에 들고 교과서처럼 들고 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성서 번역의 역사이자 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감격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의문을 갖고 그리고 한번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러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교사와 수용사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는 전적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영향하에 한국 교회가 이루어져 갔다. 수용사는 자체적인 영향을 길렀고 자체적인 수용의 역사에 의해서 먼저 바탕이 마련되어서 들어왔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만주에 가서 세례를 받고 성서 번역에 참가한 사람도 선교사를 통했으니까,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의 역량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수정이 일본에서 마가전을 번역하게 된 것도 그곳에 와 있던 선교사 녹스 선교사와 그리고 일본인 성서학자, 동학자 쓰다센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전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용사도 순전히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만 다 이루어진 복음 전파의 역사다, 개신교의 역사다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선교사로의 영향과 그 의지에 의해서 먼저 본격적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알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번역이 된 한글 성서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한국 교회사의 한 부분 성서 번역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사관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활달하고 아주 중요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나가고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